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복음서의 질문들 20번째 무엇을 더 원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원함에도 덜 원해야 될 것이 있고 더 원해야 될 것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원함에도 덜 원해야 될 것이 있고 더 원해야 될 것이 있다. 자,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 주시는 도전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스에 나왔던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빈살만, 나이는 1985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38 먹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식 직함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무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이랍니다. 꽤 높은 지위를 어떻게 젊은 나이에 가졌나 봤더니 그 나라의 왕세자랍니다. 그 아버지가 왕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합쳐놓은 관리인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래 봤댔자 그건 그 나라에서나 통하는 직함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혹시 우리나라에 온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올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극진히 이 친구를 대접하는지, 이 친구라고 해서 내가 좀 미안한데 원래 제가 알기로도 말입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우리나라에 오면 통상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공항 연접을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국무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했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뭐라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새로 이사간 한남동 공간까지 개방하면서 도착할 때도 마중 나가고 또 돌아갈 때도 직접 마당에서 배웅하면서 그 사람한테 얼마나 극진히 준비한 오찬까지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려 그 바쁜 대통령이 2시간 반을 함께 있어 줬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뭐라고.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과의 만남이 끝나고 자기가 묵고 있는 소공동 호텔에서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 8명을 오라고 해서 만난 일인데요. 삼성, 현대, 두산, CJ, 한화 회장들 무려 8명이 다 가서 알현합니다. 5시 약속인데 4시 반 전에 벌써 다 도착을 했고요. 심지어 PCR 검사까지 다 받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빈살만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그날 법원 출석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빈쌀만 만나는 것 때문에 못 갈 것 같다고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했더니 법원의 판사가 그건 그럴만하네 하면서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리고는 만나서 이제 저렇게 빈살만만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장면인데요, 대단한 훈시라도 하듯이 저렇게 재벌 총수가 빈살만 앞에서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저 모습이 너무 생소한 겁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국무총리에 대통령에 재벌 총수 8명까지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저렇게 달려갔을까?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 라고 불리는 세계 제1의 갑부이기 때문이더라. 미스터 에브리싱,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바이든도 푸틴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못 가져본 그 유일한 별명을 가진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무려 재산이 2800조라고 한다더라. 네, 여러분들이 왜 안 노리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념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40조라면서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근데 개인 재산이 2800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을 5년을 모아야 그 사람 혼자 다 가진 것이 되는 겁니다. 만수르보다도 10배 더 많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자기 나라에 700조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미래도시 하나를 사막에 건설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맡길 마음이 있다더라. 우리나라 기업에. 그러니 만약에 이것을 우리나라 기업이 따낸다면 침체된 한국 경제에 완전 로또 같은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을 빈살만 그 친구가 한번 결심만 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접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과시라고도 하려는 듯이 딱 하루 우리나라에 머물렀잖아요. 서울의 소공동 롯데호텔을 2주간 400개 방을 빌렸는데 미리 빈살만 오기 전에 준비팀, 경호팀,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방이며 호텔이며 또 움직이는 동선이며 먹을 음식이며 앉을 자리며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 롯데호텔에 400개 방을 2주 전부터 예약을 하고 400개 방값이 하루에만 20억, 그러니까 2주 빌렸으니까 이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방값으로 지불하고, 당연히 본인 방도 140평짜리 하루 2,2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하루 묵는데 이삿짐 수준의 개인 짐들을 미리 일주일 전에 다 공수해다 놓고 차량을 20대 가져와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앞뒤로 경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역시 돈은 많고 볼 일이다. 너무 은혜 받았죠, 여러분. 돈 앞에서는 누구도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다. 나도 저런 별명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미스터 에브리싱.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우리 아버지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뉴스를 접하고 이번 주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미스터 에브리싱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 그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36절 말씀,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영어 성경에 아바, fath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맞는 고백이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디 이 빈살만을 하나님께 비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니 아버지께 아들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이것을 외면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힘없는 아버지여도 아들의 이런 부탁이라면 생명 바쳐서라도 들어주시려 하거늘, 아들이 물에 빠져 허덕이면 아버지가 수영을 하든 못하든 그냥 뛰어드는 게 인지상정이거늘, 그냥 아버지도 아닌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모든 걸 다 가지신 미스터 에브리싱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도 외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아버지에게 갈 것도 없이 그 예수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안 해주면 본인이 하면 됩니다. 빈살만도 자기가 사업에서 그런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국왕이라서 그걸 물려받아 제일의 갑부가 된 거이듯이, 예수님의 아버지도 사우디의 국왕 정도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를 상속받으신 독생자 예수님도 미스터 에브리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도 할 수 있지만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그냥 해버려도 될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도 미스터 에브리싱이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웬일인지 마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만 오늘 본문에 서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33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앞두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미스터 에브리싱인데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있고 뭐 그렇게 슬퍼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빈살만에게 먹게 놀랄 일이 있습니까? 그냥 제거해, 뭐 가져와 이래버리면 되지 뭘 슬퍼하고 뭘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34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답니다. 아니, 미스터 에브리싱이 무슨 고민할 게 있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명령하면 다 될걸. 35절에 보면 땅에 엎드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미스터 에브리싱이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자기한테 엎드리면 엎드리지 자기가 엎드릴 일은 없습니다. 또한 36절, 39절, 41절을 통해서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3번이나. 여러분, 빈살만도 3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해 하면 그냥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 합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미스터 에브리싱이신 빈살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뭐가 부족해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도 부탁합니다. 32절에 여기 앉아있으라, 34절에 깨어있으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도해달라는 부탁으로 해석합니다. 아니, 미스터 에브리싱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해버리면 되지. 누구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미스터 에브리싱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도의 자세까지 얼마나 간절하고 죽을 것 같은 기도였는지, 그 기도 때문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장 22장에서는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빈살만에 대해서 잘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는 자기가 헬스하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는 있지만 뭘 노동하기 위해서 땀을 흘릴 일은 없을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땀 흘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져와 이러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빈살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미스터 에브리싱인데 무엇이 그렇게 간절해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실 일이 있습니까? 게다가
그 기도 동산은 겟세마네였다고 기록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유난히 그 산에 올리브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는 바로 타작 틀 같은 데 넣고 기름을 짜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인데, 그러니 예수님은 하필 오늘은 그 산에서 그 산 이름처럼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을 쥐어 짜면서 으깨고 갈아버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신 미스터 에브리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도 없으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기도쯤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애원하시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그 아들의 기도 제목을 스스로 바꾸시도록 버티십니다. 네가 기도를 바꿔라. 그런 기도는 나한테 하지도 마라. 차라리 너의 기도를 바꿔라.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실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그래서 얻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답이 두 개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의탁한 이유는, 첫 번째, 그만큼 당신이 져야 할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내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쉬워. 차라리 내가 소경 눈뜨게 하는 것은 쉬워. 차라리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지고 가는 것만큼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미국의 인구 문제 연구국이라고 PRB라고 있답니다. Population Reference, 그다음 부류, 이게 미국 미국 인구 문제 연구국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를 대략 5만 년으로 추정하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들의 수를 추산해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이전 세대에 살다 간 사람들이 1070억 명 정도 될 거랍니다. 자, 지금 현재 지구상에 80억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기가 80억 명,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시대에 지구가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살다 간 사람이 1070억 명 포함하면 1150억 명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구가 망할 때까지 또 살게 될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죠. 그 사람들 합하면 이게 1500명이 될지 2000억 명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게 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그게 쉽냐? 차라리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쉬워요. 차라리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죄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짓는 죄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살인, 강도, 절도, 상해, 손괴, 뇌물, 공문서 위조, 위증, 강간 같은 성범죄, 폭력, 사기, 공갈, 납치, 감금, 유인, 스토킹, 학대, 보이스피싱, 주거침입, 모욕, 무고, 위증, 방화, 치사, 범죄 음모와 은닉 등 명백히 법적인 죄로 여겨지는 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법적인 죄로 여겨지지 않는 또 다른 죄, 미움, 시기, 질투, 험담, 비난, 조롱, 무시, 분노, 우상숭배, 추악, 탐욕, 분쟁,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부모고역, 무자비, 무정함 같은 죄로 드러나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한 사람이 평생 짓는 죄의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 그 한 몸에 다 지고 가시려니 예수님은 으깨지고 부셔지고 갈아지셔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또 어디 있나요? 저도 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내 죄도 아닌데,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간 적도 없는데 내 잘못으로 지고 가야 하는 고통은 정말 큽디다. 게다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도 없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너무 힘듭니다. 믿었던 제자들조차도 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래도 평소에 가까이 끼고 다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니들은 그래도 내 마음 알겠지 싶어서 조금 다른 제자와는 가까이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도 좀 들으라고, 나의 이 절규를 너라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건만, 그렇게 믿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졸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기도를 들었을 텐데 누구도 달려와서 예수님 괜찮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렇게 아프다는데도,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는데도 한 놈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러니 그 엄청난 죄의 무게에, 그 억울함에, 그 실망에, 그 외로움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버리싱이신 예수님이 졸지에 nothing이 되어야 하는 그 무너짐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빈살만 얘기 다시 하겠지만 지금이야 그 친구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제가 빈살만한테 미안한데 돈이 사라진다면, 미스터 nothing이 된다면 살만하겠습니까? 살만하겠습니까? 그 죽을 맛이지. 누가 만나줍니까? 대통령 만나줍니까? 재벌 총수 만나줍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전직 시장님, 전 대통령, 전 장관, 전 장군은 예우해 줍니다. 전 교장 선생님 예우해 줍니다. 교장 선생님 하셨군요. 국회의원 하셨군요. 지금이 현직이 아니어도 예우해 줍니다. 근데 전직 부자는 어디도 예우 못 받습니다. 옛날에 부자이셨군요. 이런 거 대우해 주는 데 없습니다. 부자는 전직이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브리싱이 nothing이 되어야 하는 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힘듦을 여러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워낙에 자신이 져야 할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죄 없이 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셔야 되니까 1070억, 80억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 사람이 짓는 죄의 종류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려고 혼자서 감당하셔야 되니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밖에 없었겠다.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셔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늘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셔야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컸구나.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 이 기도를 성경에 일부러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 누구라도 각자 원함이야 다 있겠지만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원하심이 더 내게 복되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복될 거야.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내게로 당겨오려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딸려가는 것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것이 더 옳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원함을 어필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어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를 던져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기도를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성숙한 기도 한마디 딱 바꿨을 뿐인데 나의 원함을 접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기도 하나 딱 바꾸고 나니까 어떤 평안과 어떤 담대함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고난의 자리로 나랑 같이 가자.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체포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정을 보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 잘했다 하시지 않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야, 너 그러지 마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께서 기도 한마디 바꾸고 나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 갔더니 바라바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흥정을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여러분, 바라바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비교도 안 될 두 사람을 한 저울에 올려놓고 그래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자존심 상하는 거 뭔지 아세요?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봐 그래. 여러분, 이런 비교당하는 이 치욕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당당하게 받아들이세요.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의 배신에 담담하시고 로마 병정들의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에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했지만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기도해 주시고,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부탁에 나 한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주시고,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온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도 인간적인 미안함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로 부탁하시고, 겨우 33년 살고 12제자 남기고 아직 가야 할 곳도 전도할 곳도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삶에 대하여 조금도 후회하심 없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고백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신을 거절했던 그 아버지, 상처받아서 내가 그냥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 텐데 자기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여유, 이런 평안,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기도 한마디,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을 거라는 믿음 한마디 가졌을 뿐인데 이렇게 놀랍게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존심 없어지고 담대하게 그 고난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 바꾸는 걸 말미암아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 한마디 바꾼 것이 이렇게 인류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오늘날까지 맺히게 할 줄이야. 기도 안 바꾸셨으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끝까지 나 살려달라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끝까지 고수했다면 이런 인격적 성숙과 평안과 담대함도 없었고 이런 인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바꿔주셔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번 바꿔주시는 바람에 예수님 자신도 고난에 직면하여 가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더 좋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한 한 주 뜻대로 이루실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어떤 삶의 고난이 전개되어도 평안하게 그 고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이, 보십시오,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질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또 아픔과 거절이 올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이 믿음 절대로 별치 말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학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